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아멘.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이동 경로가 다른 민족들의 땅과 겹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모리족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모리족 왕에게 자신들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음식도 다 사 먹을 거고 나쁜 짓 하지도 않고 다른 데로 가지도 않고 그 길로만 통행할 수 하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했지만 그 아모리족의 왕은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광야에 나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모압 왕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저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해 나왔다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에게 모압이 패했어요. 그런데 그 아모리를 이긴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신의 힘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그 일대에서 유명한 주술가라 할 수도 있고 예언가라 할 수 있고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취를 주고는 이곳에 와서 자신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의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은 지고 자신들은 축복을 받아서 승리한다. 이것이 모압 왕이 세운 계획이었던 거죠. 발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거였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그대로 모압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지 말란다. 그거 해서 너희 그냥 돌아가. 이렇게 해서 보내버린 거죠.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주겠노라고 이 발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죠? 발락, 발람. 발락은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고 발람은 선지자 이름이 발람입니다. 근데 그 발람에게 약속을 한 거죠. 더 많이 주겠다. 그랬더니 발람이 멋있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내게 준다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내가 전할 수 있을 뿐이지 너 때문에 네가 원해서 더 말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참 모범적인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그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죠.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는 거절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마음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머리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마음엔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막 자꾸 있는 거예요. 정말 이가 대답했던 것처럼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다면 발람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보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여기서 자라고 하룻밤 자라고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여기서 한번 잡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함께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만 준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발람은 절반의 성공을 이룬 거죠. 사실 그에게 있어 누구를 저주하고 축복하든지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발람에게는 자신을 초대한 모압 왕에게 가서 그가 약속한 많은 재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발람이 모압 왕이 보낸 신하들과 함께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돈 벌러 가는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를 타고 모압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에겐 돈 버는 신나는 여행이죠. 어쩌면 이 여행 동안 발람은 자신이 받게 될 돈을 계산해 봤을는지도 몰라요. 첫 번째 제안했을 때 가져왔던 돈이 얼마였으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얼마큼 되겠구나. 내가 얼마큼 요구할까? 뭐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나귀를 타고 있던 이 발람이 채찍으로 막 나귀를 때리는 거죠.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귀를 타고 있는데 나귀가 몸을 담에 막 부비는 거예요. 몸을 막 나귀가 담에 부비니까 나귀를 타고 있었던 발람의 발이 담에 막 이렇게 쓸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막 화를 내면서 채찍질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나귀가 발람 밑에
엎드리고 마는 거예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나 죽었어 하듯이 엎드리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서 또 발람이 나귀를 또 막 때려요. 그때 그렇게 막 화를 내서 3번에 걸쳐서 막 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때리냐 하는 거죠. 그냥 발람이 나귀에게 또 말하죠.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안 갔기에 그런다. 너 내 손에 칼이 없길 망정이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억울한 나귀가 또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 당신하고 함께 했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발람이 생각하니까 없었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말 잘 듣다가 너 오늘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때 발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가 가는 그 길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람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발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을 막으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보고 3번이나 피했던 거예요. 만약 나귀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로 그냥 지나갔다면 발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발람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말을 하지 말고 네가 돈 벌려고 발람이 원하는 내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말고 하나님 주신 말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그 후에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었기에 그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아무리 돈이 좋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발락이나 발람 모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냥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왜 타락인가? 첫째는 발람은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그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타협하는 게 일어나는 거죠. 자신은 가고 싶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 하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가긴 가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자라는 거였어요. 그게 그가 얻은 답이었던 거죠. 가자. 가긴 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되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발락에게 받기 위해서 그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그 앞에서 그 발락의 말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내가 거절한다면 그는 그 먼 길을 헛수고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어쩌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발락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거길 왜 가요? 그 먼 길을. 일단 가기만 하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협을 잘 해야 합니다. 자기만 이익 보려고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해서 서로 중간쯤에서 타협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도 타협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 들어주고 대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 들어주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나 선심을 베푸시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선심을 베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주시는 그분이 나에게 뭔들 안 주시려고 하겠습니까? 뭐가 아까워서 안 주려고 하시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안 준다면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정말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줘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안 주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뭔가 아까워서 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안 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안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협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려고 하는 분이고 우리에게 다 져주려고 하는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협상으로 받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때 눈 감아 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나님께 허락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네와 아니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내가 하나 했다고 하나님이 슬퍼할 일 하나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둘째, 발람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천사를 예언자라는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했습니다만 나귀가 평생을 선지자이며 예언자인 발람을 따라다니다 보니 천사까지 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귀는 저 길 앞에서 칼을 빼든 무서운 천사를 보았는데 선지자라는 발람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시킨다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서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빛과 같은 거죠. 빛이 환하면 길을 잘 갈 수 있지만 빛이 어두우면 우리가 길을 가기 힘든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멀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타락을 말하고 있으며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닌 육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지면 우리는 우리 앞에 칼을 든 천사를 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발람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말을 잘 듣던 나귀가 3번이나 이상한 짓을 하면 왜 그런가, 무슨 일인가 하며 그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요. 그러나 발람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이상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화만 내는 거예요.
왜 이래? 왜 안 돼? 이러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화만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사건들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삶하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계속 막힌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막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길이 계속 멈춥니까? 왜 이 길이 계속 막힙니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있고 교회 바깥에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경고는 환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볼 수 없다면 결국 그는 죽음의 사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발람이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네. 그가 바른 길을 가다가 미혹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삭이 뭡니까? 모압 왕이 준다고 했던 재물이에요. 네가 나한테 와서 저들을 저주해야 한다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불의한 삭을 사랑했다가 결국은 그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게 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바른 길을 가던 사람도 재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미혹되어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미혹을 받고 믿음을 떠나고 그래서 근심만 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미혹을 받아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은 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과 타협했고 영의 눈이 어두워졌고 상황도 읽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결국 타락한 그의 삶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못에 의해서 죽게 돼요. 여러분, 타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은 뭐 유명한 사람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과 욕망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과 타협하려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경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의 길 마지막에는 실패, 멸망,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 타락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고 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하지 말고 하나님 요번만 봐주세요. 내가 요번만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렇게 오늘만 죄 지을게요. 이런 식으로 협상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즐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가는 그 길 끝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칼을 만나기 전에 멈춰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